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이거를 읽진 않을 겁니다. 읽진 않을 거고 자,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려워하셔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이야기는 자, 아하시아 왕하고 여호람 왕이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원래 이 두 나라가 적대 관계였거든요. 나라가 나눠지면서 적대 관계였는데 지금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력이 강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동맹을 맺을 때 지금 어떤 동맹을 맺냐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죠. 이 둘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 이 사람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그 전투에 나갔다가 죽어요. 전투에 나갔다가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 죽습니다. 이때 여호사밧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호사밧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서 돌아와요. 그랬는데 아합이 죽으니까 왕위를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요.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자신의 살지 죽을지를 물으러 가냐면 자신의 사신을 블레셋에 있는 바알 신에게 물으러 보내요. 자신이 죽느냐 삭냐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신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냐 블레셋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그 뒤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하사의 동생이죠.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람의 전투로 갔다가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고 그 이스라엘 그 별궁에 요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유다 왕이 6대 왕인데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여호람 왕한테 어떻게 가냐면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이 유다 6대 왕은 여호람에게 뭐가 되냐면 자기 어머니 오빠가 여호람이니까 외삼촌인 거예요. 그 외삼촌한테 지금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때 그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 생도가 예후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그 소리를 듣고는 누구를 죽입니까? 여호람을 죽이러 가요. 이스라엘 궁으로.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외삼촌 문병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일 때 여호람을 죽이고 또 같이 옆에 있던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아달랴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아달랴 여왕 그 대왕 데뷔죠. 그러니까 아달랴 이분의 딸인 여호세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이 조카를 건져내요. 어머니가 모든 이 조카들을 죽일 때 모든 손자들을 죽일 때 여호세바 이 지금 아하시아의 여동생 아달랴의 딸 이분이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구원해내. 거기서 숨겨줍니다. 숨겨가지고 어디다 숨기냐면 남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다가 6년 뒤에 아달랴를 공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 어려워하셨는데 여기 오늘 이야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문병 갔다가 예후 장군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아까 아달랴 여기 보십시오. 아달랴 여기 어머니죠.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래서 아달랴죠 여기. 이 어머니가 그 즉시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손자들 여기 지금 왕자들 다 죽인 거예요. 이 여자가 할머니가 다 죽입니다. 그때 아하시아 여동생 아달랴의 딸 이 여우세바 이 딸은 그렇죠. 이 딸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어머니 몰래 빼돌려서 요아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6년 동안 고모와 함께 성전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째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친유대의 장교들과 접촉을 했고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읍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지지를 얻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요아스를 성전으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박수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새 왕 만세! 아달랴가 요란한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아달랴 아까 그 할머니죠. 요아스 모든 왕자를 죽였던 그리고 요아스만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왕자를 죽였던 할머니가 지금 여왕이 되어 있는데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막 새왕 만세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왕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자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금 그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사위는 장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에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죽이시오. 그들은 아달랴를 말이 다니는 출입구를 통하여 왕궁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왕위에 올랐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 제위 7년에 요아스는 7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여호야다 즉 고모부지요. 고모부고 이 사람 제사장이었고 여호야다 가르친 대로 그는 평생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인데 남유다 야달랴 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달랴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엄마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아하시아가 죽어버리니까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죽으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합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손자들을 왕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아하시아 여동생 여호세바는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보세요. 아하시아 여동생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 여동생이죠. 아하시아 여기 있고 여동생이 여호세바네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요아스를 데리고 오죠. 그때 요아스를 몰래 데리고 와 숨깁니다. 남편은 뭡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죠. 자, 여기. 그래서 보시면 아하시아 누이 여동생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숨겼다 기록을 하죠. 숨깁니다. 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요아스는 6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숙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숨습니다. 여호야다 즉 여호세바의 남편이고 아달랴의 사위 아까 그 여왕 그 사위는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냐면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고 왕 즉위식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 즉위식은 지금 여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왕이 있죠. 아달랴 할머니가 여왕으로 있는데 왕을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반란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지금 장모를 죽이고 반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무엇을 삼았습니까? 여호야다는 아까 지금 요아스의 그 고숙이죠. 고숙이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왕을 삼아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자 아달랴 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반역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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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겠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고숙 고모부죠. 고모부는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 여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20절을 보시면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죽이되 성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아달랴 여왕을 죽이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신앙은 믿음이란 건 전달이 돼요.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으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으십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세상에 자신의 손자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신앙이 이 전수된다는 것을 되물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었냐? 있습니다. 이세벨 아까 아달랴의 엄마죠. 엄마입니다. 이세벨 어떤 짓을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이 여자가 그때 이제 왕비였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겁도 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친다.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아달랴 여왕이 누구한테 받냐면 엄마 이세벨한테 본 거예요. 이세벨이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냥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려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왕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신앙은 권대로 하는 것이고 물려받는 것이고 전수되는 것이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권대로 하는 거예요. 늘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 처음 차가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렇게 돼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처음 차가 잘못되면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들도 전부 다 그 차에 맞춰서 돼야 됩니다. 다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차를 빼고 다른 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주차는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심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양기로 모를 심는데 예전에는 못줄로 모를 심었어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 줄을 잡는 사람이 못줄을 잘 잡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렇게 잡아야 됩니까? 잘 잡아야 줘야 되죠. 그거에 맞춰서 모를 심잖아요. 그게 틀어지면 아무리 모를 잘 심는 사람이라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줄을 잡는 그 사람이 처음에 잘 잡아줘야 뭐가 반듯하게 잘 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눠지기도 하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뭐 사람이 많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소리는 있을 수 있고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어떤 일이 같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쫓겨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같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그 교회 전통인 것이죠.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나름 그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먼저 믿는 분들, 그분들이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고, 제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제대로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곡성연화교회가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혹시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 나눠드렸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무십니까? 어떠세요, 집사님? 다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린 그대로, 그때 그린 대로 제가 다시 이번 주일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주일을 나눠드린 것 가지고는 명단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꼭 이분들 예수 생명 얻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생명 얻고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 되게 생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주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들, 역사하심들을 이끌어내는 분명한 어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날마다 감당하고, 저도 감당하고 집사님도 감당하시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두 명 모여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신 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세 번째인데요.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1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들을 인도하여 내어 요아스를 말합니다.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그래야 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기름 부어 아달랴가 기름 세워졌는데, 근데 아달랴 여왕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손자들 다 죽였던 이 여자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던 이 여왕은 왕으로 기름 부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달랴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예요, 가짜 왕이에요? 사실 가짜 왕인 겁니다. 자기는 여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가짜 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 왕위는 다윗의 자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라는 이 여자분은 다윗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라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름을 부은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자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우라 그랬는데 아달랴는 다윗 후손이 아니야.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세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여호야다라고
아달랴 여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가 장모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이것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왕이 됐지? 기름 부어진 적도 없고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이건 그래서 가짜 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위가 여왕을 장모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그래 결국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위가 장모를 죽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거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고 신앙은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단강 도하할 때 건너갈 때 그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앞에 있는 저 개천이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물이 굉장히 불잖아요. 지금은 그냥 건너가라면 건너가겠는데 그때처럼 물이 엄청나게 비 많이 와서 불어버리면 건너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많지 않은데 그때는 몸에 꺼드는 그 시기에는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거기에 복개를 들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상황을 보면 물에 쓸려 내려가게 생겼어요. 근데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들어는 가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지겠습니까? 발이 그게? 그러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이거 들어갔다 죽게 생겼네 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여리고성이 그때 아주 굉장히 튼튼한 성인데 함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정복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조용히 성을 돌으라 그럽니다. 성 주위를 돌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걸 봤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너 뭐하냐?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 그 말을 그대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실제로 무너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잘못하면 빠져 죽게 생겼네. 하지만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던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설마 떠내려가게 하겠냐? 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야기하셨다고요. 전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응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아이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로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늘 증거하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이 하나님께 올 것이다.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는 그런 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붙이실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귀한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느끼며 누리며 만나며 그런 감격 속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들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희 자신을 맡기며 던질 수 있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많은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되 특히나 전도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꼭 주님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다가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나가다가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며 정말 이 땅의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특히나 전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